반갑습니다. 해피 뉴 이어. 네, 국가적으로 기도가 많이 필요하죠. 네, 아까 우리 같이 기도했습니다. 아까 기도 안 했으면 제가 설교하기 전에 같이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빨리 안정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무안공항 사고까지 있어서 마음이 한참 무겁습니다. 특별히 호남 지역에 있는 분들 많이 더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이렇게 함께 해주시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주일날 예배드리다 보니까 우리 지금 부총리를 위해서 기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대통령 되겠다는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총리도 아니고 부총리가 그냥 권한 대행하게 됐잖아요. 하면서 양쪽에서 얻어 터지는 거죠. 여당에서 터지고 야당에서도 터지고 할 일은 너무 많고 세계적으로 너무 이렇게 중대한 시기고, 그래서 부총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특별히 많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축복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에 주제는 일의 소명입니다. 선교적 교회 책이 6권으로 나와 있는데 다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나왔고요. 제가 4A, 4B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그거는 선교적 교회 안 넣어도 따로 책을 낼까도 합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일단 완성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6권 책을 다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해서 하나님의 길을 배워가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그랬겠지만, 일단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교단의 신학교에 강의도 나가면서 목회를 했거든요. 생활도 어렵고 그래서 한번 학생이 같이 옆에 지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교수님은 다 갖춘 것 같아서 성령의 능력만 함께 하시면 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나는 아직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서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기가 좀 옆으로 갔죠. 죄송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건 다 알죠. 그리고 저는 이제 젊어서 이렇게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 부흥 강사여가지고 여기저기 집회도 이렇게 은혜 받아 다니곤 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했던 말은 뭐냐 하면, 그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그러는 것은 어떠한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냐, 그게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또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부어지느냐 등등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분명히 제가 제 나름대로 분명한 확신을 갖기 전까지는 저는 한 발짝도 안 뛰어요, 성격이. 그래서 선교적 교회를 배워갈 때도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일에 관해서 이끌어가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늘 이렇게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떻게 성도들에게 그들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인도할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렇게 시리즈 설교도 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늘 마음속에 좀 부족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젊어서 직장생활 5년 한 거 외에는 직장생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5년 동안에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미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저희가 맡겨진 일을 했지만 나머지 모든 시간은 그러니까 신학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이렇게 준비하는데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직장생활 많이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고민하는 중에 이제 2019년에 지난번 나눈 것처럼 로잔 운동에서 실시한 제 1차 일터사역 포럼이 마닐라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그걸 소개해 주길래 그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이거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참석을 했고요. 그때 한국에서 몇 분 안 갔어요. 근데 저는 그때 참석하면서 일에 대한 어느 정도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일에 대해서 먼저 책을 보면서 설교하면서 배워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시는 게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말씀의 토대에서 분명한 전반적인 확신이 없으면 한 발짝도 안 떼는,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만큼 설교하고 따라가면서 이제 그래야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사실 선교적 교회 책도 이렇게 정리하게 된 거예요. 6권으로 잘 정리됐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길이 보이면 이제 그때는 밀고 나가요. 주님 어차피 앞서가시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책을 구입하셔서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전체적인 그림이 잘 보일 줄로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처음에는 한 권으로 내려고 하다가 점점 이렇게 양이 많아지고, 그래서 원래 6단원으로 하려다가 양이 많아지면서 그걸 6권으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제 6권으로 됐고요. 그래서 각 장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적 교회 인도하셨는가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선교적 교회의 초대를 서론에 넣었어요. 그리고 각 권마다 거기에 보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이렇게 여러분이 꼭 보셨으면 하는 책들을 거기다 소개해 놨어요. 그래서 더 이렇게 자세히 알기 원하시면 책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어떠한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사실 선교적 교회 그러면 오늘날 선교적 교회는 용어는 되게 많이 말하는데 그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게 있는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선교적 교회를 이렇게 정리해 놨죠. 제가 그 선교적 교회란 책이 있어요. 그 데럴 구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그 한 핵심적인 리더기도 한데 미국의 선교학자들이 모여서 사실 선교적 교회 운동이 시작된 게 레슬리 뉴비긴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 영향을 받아서 영국에서 복음과 문화 네트워크인가 그 운동이 시작되었고요. 얼마 안 돼서 미국에서 동일하게 시작됐어요. 거기에 핵심적인 일꾼 섬긴 분 중에 한 분이 데럴 구더라고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선교학 교수예요. 이제 그분 주축으로 몇 분들이 선교적 교회라는 책을 썼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꽤 나온 지 오래됐거든요. 그분들이 처음으로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 전에는 영어로 말하면 미셔너리, 그럼 선교사 뭐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이 선교적이란 말은 미셔널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용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책을 그 전에도 가지고 있었는데 보지 않다가 이번에 다른 일 때문에 그 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인도해 가신 게 정확하게 올바로 인도하신 게 확인되어지는 계기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에 가신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제가 여기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이 인간의 영혼뿐 아니라 각 개인의 모든 영역, 인간 사회와 역사의 모든 영역, 더 나아가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복음의 혹은 하나님의 구속의 포괄적 성격을 인식하고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현재 이 모든 영역에서 구속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선교적 삶을 사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은 각 성도가 자신의 일을 통해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못 알아듣신 분들은 제 책 안 본 분들이에요. 네, 보세요. 네. 포도나무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인도해 가시면서 이렇게 여러 성도들 삶 속에 일하고 계세요. 이런 면에서 매우 귀하게 감사하죠. 한 예배만 들면 제가 작년 연말에 들은 얘기예요. 우리 한 성도가 어린이집을 해요. 어느 한 도시에서. 근데 어린이집을 하는데 그 지역이 이렇게 낙후되면서 이제 어린이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데로 이사 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문을 닫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 매우 번화가로 이사를 가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린이집을 하려면 미리 가서 어린이들을 모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맞춰 가서 이제 학생 모집을 해야 그래야 이제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것도 번화가니까 비쌀 거잖아요. 이 모두. 근데 주님이 기도 중에 지금 몇 명 남지 않은 이 아이들 다 졸업시키고 가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 표현에 그분 어린이집 이런 교사로 원장으로 총 한 30년 근무했더라고요. 자기 30년 경험을 볼 때 이건 망하는 길이래요. 그렇죠. 다 모집돼 버렸는데. 그래서 계속 기도해도 주님은 그 남은 몇 명 남았겠죠. 남은 학생 졸업시키고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죄송해요. 자꾸 제가 오늘 설교하기 힘들어 가지고요. 김창일 목사님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 말고 여기 우린 지역 초등학교 지체들 말고 여러분 중에 포도나무 교회 일부 예배를 생중계로 같이 드리고 있는 분 손 들어 보실래요? 제가 뭘 참고하려고 그래. 한 분, 두 분, 세 분. 포도나무 성도 말고 네 분, 다섯, 여섯.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요. 저기 포도나무 교회 1, 2부에 꽤 많은 분들이 거의 정기적으로 오는데 도대체 그분들이 누군지를 몰라요. 지금 제가 파악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화요 모임이나 우리 선교회 목사님들에게는 꼭 포도나무 교회 설교를 들으시라고 실시간 아니면 나중에라도 들으시라고 권면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같이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는 있어요. 근데 제가 성탄절에도 나눴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길이 보이면 이제 따라가는데 중요한 게 그거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면 거기에 삶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성탄절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도 제가 이렇게 나눴는데 제 자신의 삶을 돌아봐도요. 하나님께 여러 번 걸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렇게 보면 결국 그렇게 걸지 못하면 열매가 안 맺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십자가 복음 제 책 많은 분들이 정말 귀하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인도하셔서 이렇게 주님 따라가면서 정리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쓰긴 했지만. 근데 많은 분들이 결국 그러면 이렇게 갔을 때
정말 꼭 이렇게 세워지기를 온 삶으로 추구했을 때 교회가 세워질까? 교회가 성장이나 할 수 있을까? 이제 거기에서 걸리거든요. 이제 그러면 적당히 이제 적당한 선에서 받아들이죠. 그럼 열매 안 맺히거든요. 이제 그게 성경에 나온 가시밭 돌밭이죠.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 이제 근데 모든 성도가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자, 이런 일을 닥쳤을 때 교회에서 주일마다 설교를 듣지만 또 그럴 때도 결단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은 하나님께 걸었더라고요. 선교 유치원을,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그래가지고 다 마치고 갔어요. 졸업시키고. 뭐 예상했겠죠. 다 모집 끝났는데. 그래서 모집했더니 한 명 왔더래요. 그것도 약간 자폐기가 있는, 다른 데서 안 받아주는 아이가 한 명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보조교사하고 한 명 데리고 섬기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집중적으로 그분을 다루신 거예요. 예를 들면 과거에 어린이집이 잘 될 때 뭐 정원이 꽉꽉 차고 이럴 때는 숫자가 돈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좀 문제가 그렇게 표현한다면 좀 관심이 많이 필요한 아이가 오면 죄 안 받아도 뭐 유지가 잘 되겠다 등등. 이 자세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깨뜨리면서 이 한 명의 한 명의 어린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엄청 얘기하게 하시고. 그러기 상당 기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이제 한두 명이 왔는데 역시 어떤 애들인가 다른 애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섬기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놀랍게 치유되고 회복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몰랐는데 엄마들이 마음 카페라는 게 있대요. 정치인도 거기 잘못 올라가면 망하는 거래요. 요즘은 엄마들의 그 목소리가 센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엄마들이 글을 올리기 시작했대요.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가 이랬는데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회복됐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원이 꽉 찼어요. 그런데 이제 이전하고 다른 거죠. 단순히 수입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뭐가 있었지만 아니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섬김이고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일이며 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섬기게 하신 거죠. 이게 일터사역이거든요. 이게 선교적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제로 교회 가운데 전반적으로 해가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추구해 가면서 실제로 그 삶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삶을 걸고 순종해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빚으시고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일들을 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비즈니스 가운데, 때로는 가정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배워서 이렇게 잘 따라가서 열매 맺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책의 1장과 2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책이 쉽게 잘 쓰여졌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읽으면 돼요. 그래서 사실 그냥 읽을 바에는 왜 제가 나올 필요가 있나, 다른 분이 나오셔서 하시면 되지, 오히려 잘하실 수 있는데 저 되게 피곤한데 할 일 없이 피곤해요.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고. 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창조 명령 혹은 문화 명령, 그러니까 일터 사역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죠.
일의 신학 성경 주석이라고 있어요. 제가 그 책에 추천해 놨죠. 20명의 학자, 목회자, 다양한 직업군의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국제적 운영위원회가 제시하는 방향에 따라서 16개국 140명의 지필진이 5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책으로 낸 게 일의 신학 성경 주석이라는 책이에요. 4권으로 되어 있고요. 두란노에서 나왔어요. 아주 좋은 책이에요. 일과 관련해서. 자, 거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는 일의 신학의 기초가 된다. 성경적 관점에서 하는 일에 관한 논의는 결국 전부 창세기 내용에 기반한다. 창세기는 일의 신학에서 중요하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에 관한 이야기이고 이는 모든 일 가운데 최초의 일이며 이어지는 모든 일의 원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문화 명령이 우리가 일에 대해서 이해하는 이제 기반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모든 물질 세계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는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반복적으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역사를 성경은 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역사를 성경은 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특별히 그 시대,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에 의해서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여기 그가 하시던 일이 지금 뭘 가리키는 거예요? 천지창조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천지창조 역사를 3번에 걸쳐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물라카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보편적인 일, 노동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가를 금방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일로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시대요. 때로는 흙을 사용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고든 웬햄이라는 그 박사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일상적인 일을 의미하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일에 대한 통상적인 단어이며, 여기 일로 표현된 단어가, 따라서 천지 창조에 수반된 특별한 하나님의 활동이 그렇게 서술된 것은 예상 밖의 일이다. 할렐루야.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의 동역자로 일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서 일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일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되 일하도록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떤 분들은 숨이 막힐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들이 오늘날 많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 단조로운 그 힘든 업무, 지루함, 노동 착취 직면하고 못된 상사, 껄끄러운 적대적인 관계, 어려운 작업 환경들의 고통을 당하고 자신의 일이 쓸모없게 보이기도 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도 있고 급여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많고 자기가 하는 일이 장래성이 없는 경우도 많고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직장을 잃는 경우도 많고 일에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간신히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데 정말 버겁고 그리고 일과 동반되는 고통, 악한 일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일하기 위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되게 숨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요, 일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는 인간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하나 이건 뭐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일을 인간이 타락한 결과로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구절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일은 타락 이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금방도 말한 대로 하나님의 천지창조 역사를 일로 표현하고 있고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일은 타락의 결과로 인간에게 주어진 게 전혀 아니에요. 타락의 결과로 부정적인 요소들이 일에 더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일 자체는 선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일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말한 일의 신학 그 책도 이렇게 말합니다. 일은 본질적으로 죄성을 띠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과 일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노력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가로지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에서 발견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일하도록 창조하셨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인데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정복하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은 폭군처럼 지배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 마음껏 부려먹고 사용해라. 그리고 쓰고 나면 버리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그동안 이 말을 그렇게 잘못 이해한 거로 환경오염 등 수많은 문제가 있었고요. 지금 그 결과들이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페트라 주석도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 말은 잘 가꾸고 개발하는 뜻인데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페트라 주석도 이 말을 선한 목적을 쫓아 땅속에 포함된 광대한 자원을 개발하며 유용하게 이용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아까도 말한 대로 그저 그렇게 다스리라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니라 잘 가꾸고 개발하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냐면요. 이렇게 1장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1장에서는 이렇게 이게 문화 명령이거든요. 땅을 다스리라. 모든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동일한 명령을 2장에 이렇게 말해요. 2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하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되 어떻게 다스리라고 그러셨어요? 일을 통해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경작하며 지키는 자세로.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딱 이렇게 서로 같이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문화 명령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를 일을 통해 그것을 문화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개발하라는 뜻이라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낸시 피어시 여사,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뛰어난 책이죠. 완전한 진리에서 이 부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95쪽에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첫 번째 직무를 주시는 장면이 나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첫 번째 구절은 사회적 세계를 개발하라는 의미다. 여기에는 가정, 교회, 학교, 도시, 정부, 법 등이 포함된다. 땅을 정복하라는 둘째 구절은 자연 세계를 대상으로 일하는 뜻으로 곡식을 재배하고 다리를 건설하고 컴퓨터를 설계하고 음악을 작곡하는 등의 활동을 일컫는다. 이 대목은 문화명령이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본래 목적이 다름 아닌 문화를 창조하고 문명을 건설하는 일임을 일러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류의 복지를 위해 문화를 개발하고 창조하고 문명을 건설하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이를 통해. 할렐루야.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요, 뉴욕의 리디머 교회를 담임하셨다가 암으로 작년인가 돌아가셨는데요.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분은 이 방면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신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쓴 일과 영성이란 매우 좋은 책이 있거든요. 거기 60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1장 26절이 다스리라는 명령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런 통치 행위가 창조주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규정해 준다.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잖아요, 인간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스리라는 이거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명령을 주신 거죠. 이 명령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문화를 개발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러면 어떤 자세를 할 것인가가 보여진 거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표하고 대신해서 그 일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자세를 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 아시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같은 경우에는 인간을 부섭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섭정왕,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일제시대의 조선총독부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그게 부정적인 개념이 있어서 좀 예를 들기 그렇습니다만은, 일본 천황이 한국을 다스릴 때 총독부를 세워서 총독이 천황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한국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한 이건 좀 부정적인 거라 좀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온전한 선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창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총독으로 세우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표하고 대신해서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개발하고 보호하고 문명을 개발하고 문화를 창조하도록 세우셨다고요. 이를 통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되 누구의 성품을 반영하는 자세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인간이 다스린다고 해서 최종적인 왕이 아니거든요. 위에 왕이 계시잖아요. 황제가 계시다고요. 그래서 인간을 부섭정이라고 아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부섭정이라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며 일종의 부섭정으로서 나머지 창조 세계를 관리하는 청지기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았다. 주님이 창조 과정에서 하신 것처럼 혼돈스러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며 인간 본성을 사용하여 창의적으로 문명을 세우고 특히 친히 지으신 만물을 보살피는 일들을 나눠 맡게 된 것이다. 창조주가 인간을 지으시며 기대하신 가장 큰 역할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이 명령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은다면 이건 나중에 나오는 일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존중할 수 있게 돼요.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고요. 이건 믿는 사람 통해서만 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돌보시는데 믿는 의사 선생님 통해서만 일하지 않는다고요. 과학자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맨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일하는 동기와 자세는 안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 잘못될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떨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올바른 자세를 가지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적지 않아요. 이와 같이 질서정연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일로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일로 보는 이러한 견해는 세상의 모든 종교나 신앙 체계들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이를.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러한 성경적 진리의 놀라운 성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가 전해주는 일은 낙원의 일부라는 창세기가 전해주는 일이 낙원의 일부라는 진리는 놀랍다 못해 충격적이다. 이보다 더 선명하게 다른 종교나 문화와 구별되는 차이점이 또 있을까? 일은 무의도식하는 황금시대가 지난 뒤에 역사에 끼어든 재앙이 아니다. 주님이 인생을 염두에 두고 마련하신 완벽한 설계의 일부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근데 여기 한 가지 좀 더 이렇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간을 공동 창조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co-creator. 뭐라고요? 공동 창조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의 동역자로 만드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을 공동 창조자로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2장 4절에서 5절을 보는데요, 볼 수 있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어떻게 보면 1장에 보면 하나님 창조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2장에 보면 또 창조 역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창조에 관한 기록이 2개라고 상반된 이렇게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뜻 보면은요, 이게 상반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장에서는 셋째 날에 하나님의 각종 채소와 나무를 만드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초목이 아직 나지 않았고 밭에 채소가 없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반되지 않는 게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개괄적으로 말하고 있고요, 2장은 그 과정을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렇게 볼 때에 너무나 놀라운 말이에요. 뭐냐? 하나님이 모든 나무와 채소를 만드셨는데 밭을 갈 사람이 없고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에 채소가 아직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인간을 공동 창조자로 만드신 걸 볼 수가 있어요. 페트라 주석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1장 1절, 2장 3절의 천지창조의 기사와는 일견 모순되는 듯한 구절이다. 왜냐하면 그곳에선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의 셋째 날에 이미 하나님께서 각종 채소와 과목을 창조하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1. 2장 전체의 관점이 창조사에게 순서적 전개에 있지 않고 인간을 중심한 창조 과정에 의미 추적에 있으므로 본절도 단순히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지구 상태를 묘사한 것일 뿐이다.
즉 당시 땅은 식물이 살기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땅에 각종 식물과 인간이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셨다. 3.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에 새로운 질서와 명령을 부여하셨는데 곧 인간이 땅을 정복하고 각종 생물을 다스리는 경작한다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여기 중요한 게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 일조 사역에서 세계적으로 또 앞서가는 분 중에 한 분이 앤디 밀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구절을 토대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요소는 다 있는데 가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땅은 비생산적이었다는 거죠. unproductive.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를 지속하시는 통로로 만드셨다. 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이미 창조하신 것을 경영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공동창조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공동창조자가. 정말 바른 지적입니다. 놀라운 인간을 향한 부르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공동창조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도 하나님처럼 무에서 어떤 것을 창조해낼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무, 제로, nothing에서 창조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2장 5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창조하는 거죠. 예를 들면 농사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씨가 발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는 등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가꾸지 아니하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 의미의 공동창조자인 거죠. 할렐루야. 낸시 피어시 여사도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직업이나 전문직은 단순히 밥벌이를 위한 일유 활동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창조된 본래 목적이자 고상한 소명이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그분에게 받은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여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계속하도록 부름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무에서 창조한다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속에 심어 놓으신 힘과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나무를 이용해 집을 짓고 면으로 옷을 만들고 실리콘으로 컴퓨터 칩을 제조하는 일이다. 현대 사회 경제 제도들이 에덴 동산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그 성경적 근거는 문화 명령에서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정당화될 수 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되 공동 창조자로 창조하신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게 하셨는데요. 어느 면에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섭리에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창조에서 창조하셨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모든 창조세계를 붙들고 계십니다. 유지하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영어로 providence라고 그러거든요. providence.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또 다른 말로 공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로 공급하다는 말은 provide 한다 그럽니다. 그럼 providence하고 provide는 같은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모든 창조 세계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그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해서 여전히 공급하고 계신데 이거를 누굴 통해서 하시느냐? 인간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인간을 빚으셨고요. 7절
인간을 위해 동산을 일구시고 물을 내셨으며 2장 6절 8절 아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22절 21절 22절 그 뒤로도 하나님은 공급자로 샘물을 솟아나게 하시고 땅을 경작하시며 세상을 가꾸셨으며 시편 104편 1절 22절 스스로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먹을 것을 주셨고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으며 궁핍한 이들이 살아가도록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셨습니다. 시편 145편 14절 15절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시고 그것을 위해 공급하시되 주로 누굴 통해서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로 만드신 인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이거를 가장 먼저 잘 지적한 사람이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그래서 그분은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루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집을 세우시며 어떻게 성을 지키느냐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은 집을 세우는 사람들을 통해 집을 지으시고 성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 성을 지키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 나오죠? 알죠? 주기도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그러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죠? 사람을 통해서요. 씨앗을 심고 수확을 거두는 농부를 통해서, 벼를 도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오늘날로 치면 트럭 운전사 등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만나러 먹이신 것처럼, 혹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할 공동 창조자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를 소명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소명이란 단어가 영어로 vocation이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원래 루터는 독일 사람이잖아요. 독일어의 베루프가 그거예요. 영어 vocation, 독일어 베루프 같은 말인데요. 그 말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소명이란 의미가 담겼는데 직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명으로서 일을 말해요. 그런데 오늘날은 소명에 대한 개념은 다 사라져버리고 직업 내지 일에 대한 것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에서 예를 들면 직업훈련, vocational training 그렇게 말합니다. 직업훈련. What is your vocation? 직업이 뭐예요? 그 말이죠. 근데 거기에 소명의 개념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근데 원래 단어는 그 속에 소명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베루프건 vocation이건. 그래서 루터는 이를 소명으로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소명 그러면 교회 일에 종사하는 신부나 수녀만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 여겼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특별한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은 세속적인 일, 2등급 일에 근무하는 사람, 심지어 왕도. 그래서 그 일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소중한 소명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인식되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루터는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말한 겁니다.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변혁을 가져왔습니다. 시대에.
그러면서 루터는 그 당시에 농부라든가 하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옛날에 백정그릇 매우 천하게 여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루터의 책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하인에게도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대로 신실하게 일한다면 너는 신부 못지않게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소중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교황 못지않게 너는 소중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자다. 반복적으로 말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종교개혁이 시작됐는데요. 오늘날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설교할지 몰라도요. 여러분 이해는 전혀 다르게 된 경우가 많아요. 그 일 밥 먹고 살기 위한 거지. 일해야 먹고 살기 때문에 애도 학교 보내고 일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의식을 다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일하는 태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할 때 우리 그 어린이집 하는 원장님 30년 동안 어린이집에 왔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한 거죠. 예수 믿기 때문에 좀 더 친절하게 하시려고 했을지 몰라도 어린이집에 대한 일에 대한 개념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밖에 안 거죠. 근데 하나님을 찾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며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를 선교적 산업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실제로 그를 딱 빚어가시면서 하나님은 일에 대한 이해 하나들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신 거죠. 새롭게. 그리고 하나님 일해 가신 걸 보이신 거죠. 보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루터가 말한 참 좋은 예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흙으로 만드셔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지구를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죠. 그 대신 하나님의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소명을 통해 새 생명을 창조하시기로 선택하신 겁니다. 인간을 창조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의 동역자로 만드신 거죠. 이것을 우리가 문화명령이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모든 일에는 존엄성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존엄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일을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의 일이 선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의 동역자로서 일하도록 창조하셨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일의 존엄성을 볼 수 있습니다. 헬라 사상가들은요, 통상적인 일을 짐승 수준으로 인간을 낮추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이조 시대만 해도 보세요. 양반들은 뒷짐도 다니고요. 그 일은 누가 했어요? 천한 하인들이 한 거죠. 왜? 일에 대한 그런 세속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헬라 철학도 그렇고. 근데 성경적인 관점은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천한 일이 없어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존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종류의 일이 고귀합니다. 물론 타락 이후로 악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은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신중하게 몸에 생기를 불어넣고 정원을 만든 일을 하셨고, 창세기 8절 그 소위 육체 노동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팀 켈러 목사님 하다 이런 걸 두고 현대인으로서는 인류의 사상사를 통틀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실감하기 어려울 것이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온갖 철학과 세상 사조에 일을 이렇게 보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정원사였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주님이 일에 부여하신 이 엄청난 존엄을 담아내지 못할 만큼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몸으로 하는 단순한 노동도 신학적 진리를 탐구하는 활동과 조금도 다름없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에 대한 이러한 올바른 이해가 종교개혁 시대 사회 전반, 유럽 사회 전반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회를 변혁시켰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부터 우리나라만 이렇게 올바로 변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요 근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뜬금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또 이렇게 이제 많은 일이 되면서 이제 탄핵되고 또 지금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되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냥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지금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서 그냥 쫙 갈리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속해 있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아무리 극명하게 드러난 잘못된 일이라도 자기 편의 일이면 다 감춰버리고요. 상대방은 작은 일이라도 완전히 악마화하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자기가 신뢰하는 정치적인 이념이나 정치적인 정당이나 정치인이 소위 구세주란 얘기거든요. 그건 전적으로 타락한 우상숭배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 너무너무 많거든요. 우상숭배를 버젓이 하고 있는. 그런데 이렇게 양극화된 정말 우상숭배의 삶이 너무나 팽배한 이런 상황에서 전혀 안 보일지 몰라도 안 들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이해와 중심을 가지고 올바로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 이해에서 안 믿는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은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쭉 살펴보겠지만 일에 대한 타락한 그런 개념 그대로 가지고 경우도 많고 등등등 시대에 소수부터라도 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야 이러한 것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에 큰 변혁을 가져오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앞장섰으면 좋겠어요. 포도나무 교회는 그렇게 하려고 줄기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매우 광대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제대로 깨닫고 나면 우리는 은사와 열정을 쫓아서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만 하더라도 3D 업종 그런 말이 많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만 하더라도 청년들이 그러한 업종에 어른들도 마찬가지 종사하기를 기피합니다. 우리 교회에 괌에서 온 지체가 있어요. 미국 시민이죠. 괌이 미국령이잖아요. 괌 원주민이에요. 이제 한국에 이제 아내가 한국 분이에요. 우리 교회 지체들이 두 분 다. 한국에 사는데 여기 뭐 특별하게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 왔으니까 뭐 하냐면 건설 현장에 가서 일해요. 근데 그분은 정말 신앙이 하나님 중적이에요. 얼마나 기쁨으로 사는지. 귀해 되는데 예수님 전하고요. 그 삶 속에는 그냥 해피 바이러스가 예수님 때문에 해피 바이러스예요. 주님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그분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그것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얼마나 기쁨으로 하는지 몰라요. 그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성경적 시각은 손으로 하는 일이건 머리로 하는 일이건 모두 인간의 존엄성을 상징하는 증표로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에 대한 이라는 올바른 성경적 이해를 깨닫고 나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지금 여기 젊은이들도 꽤 있는데 성실한 거 우리가 모두가 해야 되잖아요. 신실하고 성실하게 자기가 맡겨진 일이 뭐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인류를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문화명령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삶을 살면 지금 우리나라 수준에서는요, 얼마든지 자녀 낳고 키우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 살 수 있어요. 꼭 벤츠를 타야 그것이 좋은 삶은 아니거든요.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부자 나라에 여러분 그 우울증 환자가 많은 거 아세요? 우리나라도 엄청 많아졌고요. 잘 살게 되면서. 자, 큰 두 번째, 일의 의미. 하나의 문화명령을 살펴봤고요. 자, 일이 그럼 뭘 의미하느냐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창조의 동역자로 창조하셨다고 살펴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깁니다.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입니다. 포도나무 교회예요.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포도나무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 또 일의 소명이 살펴보면서 포도나무 교회 많은 여자 성도들에게 날개를 달아줬대요. 기쁨으로 일터에 나간 거죠. 어떤 분은 남자분인데 연구원인데 일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이해가 달라진 거예요. 대기업의 연구원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문화명령을 위해 사용하신 단어를 보아도 이 점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창세기 2장 15절에 약간 보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을 그 말이죠.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하게 하시며 경작하게 하시며 또 뭐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뭐하고 뭐하게 하셨다고요? 경작하고 지키다. 그런데 여기 경작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일하다, 경작하다, 봉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키다라는 단어는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울타리를 치다, 보존하다, 주의를 기울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다, 하나님을 예배하다. 그러니까 예배하다는 말이 다른 말로 섬긴다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다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사용한 줄 아세요? 여기에 경작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 아바드를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고 지킨다. 그럴 때 성경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 줄 아세요? 여기에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셨을 때 그 지키다라는 단어인 샤마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몇 구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나와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뭐 할 것이니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은 예배할 것이니라 그 말이에요. 섬기다, 예배하다 같은 단어라고 했잖아요. 신약의 라트리온 테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단어가 아바드예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경작하라 할 때 하신 똑같은 단어예요. 또한 예를 볼까요?
뭐 잘 아는 구절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네. 이건 정말 중요한 구절이 또 하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 언약을 지키다. 근데 이 지키라는 단어가 샤마르예요. 경작하고 지키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전 매우 중요한 걸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를 통해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무슨 말 이해하세요? 우리는 그동안 분리해 왔어요. 이게 이제 성속의 분리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분리하는 이분법이에요. 이게 교회 내에 너무너무 팽배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삶을 못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언약을 지키는 건 매우 성스러웠고 매우 소중한 건데, 땅을 경작하고 땅을 가는 것은, 또 그 문화를 개발하는 것은, 이건 먹고 살기 돈을 벌어서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건 속된 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땅을 지키고 경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같은 단어를 써서 말해요. 둘이 분리되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번 이 컨퍼런스만 통해서 짧은 시간에 다 볼 수 없을지 몰라요. 이제 포도나무교회 같은 뭐 1년 또는 2년 동안이고 계속 나누고 다각도로 나누고 반복적으로 나누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전반적으로 이해가 이제 많이 들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짧은 기간 동안 그동안 그렇게 하고 오지 않았으면 사실 전체가, 그래서 책도 보시라 그 얘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지금 우리 전반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 말씀을 지키는 것은 성스러운, 교회의 일은 성스러운, 복음 전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성스러운 일로 여긴 반면에,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속된 것으로 여기는 이 성속의 분리가 심각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두 개의 분리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위 거룩한 일과 속된 일을 구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계에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이분법적 개념이 없습니다. 적어도 선한 일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타락 이후로 오늘날 악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행해진 모든 일에는 분명히 거룩함이 있습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하셨다고 기록한 일들,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하도록 부르신 일들, 오늘날 소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 일들입니다. 흙으로 빚고 땅을 개간하고 등등등. 그런데 우리의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이 일의 소명을 발견할 때 그가 본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 구절이 어느 구절이냐? 골로새서 3장입니다. 자, 보실래요? 골로새서는 신약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입니까? 신약 성경입니다.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22절, 종들아. 여기 종들은 누굴 가리킵니까? 그 당시에 일꾼들이죠. 종들, 노예들, 맞습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무슨 일에? 모든 일에. 무슨 일에?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함으로. 여기 주는 누굽니까? 하나님 혹은 예수님.
두려움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더라고?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정말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자, 좀 볼까요? 계속 말해 죄송한데 여러분 머릿속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네. 자, 이 구절이 지금 누구에게 한 말이라고요? 그 당시 종들, 노예들. 자, 그럼 한번 보십시다. 그 당시 노예들이 주인을 위해 하는 일이 뭐였을까요? 맨날 집에 앉아 성경 보는 일이었을까요? 웃잖아요. 그랬다가 당장 뭐였을까요? 네, 뭐 농사 짓고 청소하고 밥 짓고 빨래하고 뭐 이런 거였을 거잖아요. 동의하세요? 근데 이 구절에 보면 뭐 재산을 관리하는 일도, 또 일부 노예들은 주인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도 했거든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일들을 24절에 보면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일들이 지금 주인에게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누구를 섬기는 일이라고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래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걸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신약성경 구절인데요. 그 당시 노예들이 주인들을 사는 일이 누구를 섬기는 일이라고 써 있어요? 25절 보여줘 보세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써 있어요. 25절? 맞나? 24절. 죄송합니다. 네. 누구를 섬기는 일이라고요? 주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날 직장에서 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직장에서 일하는 곳, 식당에서 일하는 곳, 근로자로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주 그리스도를. 신약 성경이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25절을 보실래요? 바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는 이것으로 그날에 심판받을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우리가 얼마나 헌금하고 얼마나 많이 전도하고 얼마나 많이 교회 열심히 봉사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그날에 심판받을 것에 이해가 있어요. 동의하세요? 근데 이 구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 당시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일, 오늘날 말하면 직장에서 근무하는 일, 식당에서 뭐 이렇게 서빙하는 일, 뭐 이런 거죠. 이 일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일로 인해서 그날에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거래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런 게 있었는지 몰랐죠, 성경에.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아까 보았듯이 그러기 때문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는 것처럼 일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고 무슨 일을, 그러니까 모든 일을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공급하심에 동참하는 수단이거든요. 이걸 올바로 알게 된다면 진짜 지각변동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지각변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일어나야 돼요. 잘 오셨어요, 이번 컨퍼런스에.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 10장 31절. 그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건 교회 일만 말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모든 일을 다. 팀 켈러 목사님 밀과 영성 75쪽에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에 등장하는 동물들 이름 짓는 작업은 창조 과정에 동참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다. 창조주는 어째서 손수장명하지 않으시는가? 창세기 1장에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던 전례에 비춰보면 짐승들에게도 얼마든지 이름을 붙이실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창조 사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일에 인간을 동참시키셨다. 인간 본성과 기질의 폭을 최대한 확장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문명을 건설하게 하시려는 배려였다. 인간은 이를 통해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고 새로운 사물을 만들어내고 창조 패턴을 활용하며 공동체를 조직한다. 따라서 유전자를 결합시키든 뇌수술을 하든 고무를 수집하든 그림을 그리든 이 일은 세상의 기본 구조를 더 발전시키거나 유지하거나 고치는 기능을 한다. 인간의 노동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역과 연결된다.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셨나요?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다른 구절들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구절 제가 본 겁니다. 책에 보면 이제 나중에 다른 구절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일의 의미의 작은 두 번째,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살펴봤죠? 하나님 모든 창조세계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 돌보시는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인류를 통해서 공급자가 되셔서 인류를 돌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다고요. 그래서 이 일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더 나아가 모든 창조세계를 돌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수단입니다. 아멘. 이것도 분명히 인식돼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도 말한 대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 농부만 통해서 일하셨다면 우리나라 대부분 굶어 죽어야 합니다. 동의하세요? 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소명감을 가지고 더욱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본다는 인식을 가지고 그리고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감당해야겠지요. 할렐루야. 사실 그런 게 너무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거 이제 교회에서 나누면서 어떤 분이 이제 병원에 어머니 모시고 아버지 모시고 갔다 왔는데 어떨 땐 병원에 가면 그야말로 사람들은 돈벌이에 불과한 숫자에 불과한 심지어 어린이집까지 그런 정도니까 이걸 보면 너무나 마음 아팠다고 이렇게 회복돼야 할 절실한 필요를 보게 된다고 그렇게 저한테 문자 보낸 분도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부터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를 통해 모든 창조 세계를 섬기고 돌보고 이웃을 섬기되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까 해봐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총독부 총독처럼 우리를 세우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보다 사랑으로 공급하시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 잘 아는 지금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 교회에서 외우고 있거든요. 이렇게 선교적 삶을 사는 자세를 지난번 전국 컨퍼런스 살펴봤습니다만은
초대교회에서 배우기를 강력하게 원하세요. 근데 초대교회는 핵심이 산상수훈의 삶을 살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 외우는 것부터 하자.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외워가고 있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지. 마태복음 5장 45절 48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여자분도 아들입니다. 유업을 받아요. 남자도 신부이듯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의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핵심이 뭐예요? 사랑. 공급하시되 심지어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주시고 불의한 자에게 햇빛을 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공급. 그런데 그 바탕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공급하심에 동참하는 일을 통해, 우리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일은 이웃을 섬기는 수단인데 핵심이 뭐냐?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본 루터 같은 경우에요, 이 일을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것으로 가장 집중적으로 보았고요. 루터의 경우에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이웃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되 이웃사랑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까 제가 선교원이 아니라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 예를 들었듯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서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돌이키게 하시고 뭐부터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을 대하게 하신 거죠. 돈벌이가 아니라. 그 자폐 증상이 있던 것 같은 아이가 놀랍게 회복됐대요. 지금 포도나무 교회에 선교원 세문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자폐 증상이 있었던 아이가 12명이나 돼요. 그 중에는 중증도 있었고요. 대부분은 너무나 놀랍게 회복됐고요. 일부는 거의 완벽하게 치유됐고요. 올바로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내가 카센터를 한다. 그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동참하는 거죠. 하나님이 차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고요? 누굴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요. 천사를 통해서 하세요. 근데 보편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차를 고치는 사람을 통해서 차를 안전하게 고치신다고요? 근데 그 핵심은 사랑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카센터 하나를 하더라도 일에 대한 이런 분명한 인식과 소중한 그 존엄성과 일에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일을 한다면 완전히 달라질 텐데요. 아까 어린이집 원장님 얘기된 것처럼 그게 하나님 원하신 바예요. 포도나무 지체들 얘기 들어보면 사회에서 실제로 그렇게 살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회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날마다 전쟁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더 주님 안에 자라가고 있고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 표현에 자기는 그 실력이 있지도 않은데 회사의 중요한 직책에 하나님 그를 집어넣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열매를 보고 상사들이 보았거든요. 일은 제품들과 서비스를 창출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삶의 질이 더 좋게 증진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의도입니다. 가나안 나라의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 중에 하나는 비즈니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일으켜 그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과 비즈니스 자체가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이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 프로젝트에서 하는 지금 마다 프로젝트에 치킨 농장 지금 계속 이제 두 번째 곧 기릅니다. 첫 번째 잘 했고요. 많이 배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금년에 이제 25년 됐으니까 최소한 한 동을 더 짓는 걸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럼 한꺼번에 2만 4천 마리를 키울 수 있습니다. 병아리. 그리고 상황봐 또 한 동을 짓고 거기다 세 동까지 지으려고 하면 3만 6천 마리를 키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양한 일들을 하려고 하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요 폐결핵과 늑막염을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우리 이제 반에 62명 막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키 순서대로 번호를 했거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32번이었어요. 2학년 때 15번, 3학년 때 7번, 고등학교 2학년 때 2번, 1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1번.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 한참 애들이 막 크잖아요. 저는 중학교 1학년부터 성장이 중단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1m 53이었어요, 키가. 근데 서울에 가난한 친척집에 있다 보니까 못 먹어서 그런 줄 알고 시골에 이렇게 방학 때 내려가면 닭이나 잡아서 기름기 먹으니까 기름기 안 먹다 보니까 설사나했지 병원 갈 생각 안 해본 거죠. 그러니까 3년 이상 폐결핵을 앓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늑막염이 겹쳐가 이제 쓰러진 바람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너 내 말 잘 들어야 살아. 그래서 학교도 휴학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때요 나중에는 일반 약으로는 이제 더 이상 안 돼서 더 이렇게 강한 약을 먹었고요. 그걸 먹어서 이제 안 되면 더 이상 해결책이 없다고 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선진국인데도요 폐결핵으로 1년에 여러 명이 죽어나갑니다. 자,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확실하게. 근데 하나님께 저를 치유하시되 저를 진찰하고 처방해 주는 의사들, 결핵약을 발명한 사람들, 그리고 곁에서 돌보며 기도해 준 가족들을 통해서 치유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 세계 인구는 80억 명쯤 됩니다. 1870년 세계 인구는 10억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인구가 그때보다 8배가 늘었는데도 대부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삽니다. 식량, 일자리, 자녀들의 교육, 건강한 삶, 병으로부터 치유 등이 일을 통해 나아졌기 때문입니다.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다시 팀 켈러 목사님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시는 것을 포함해서 일에 관한 전반적인 성경적 관점을 혁명적인 노동관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성경의 원리를 제대로 깨달은 크리스찬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이 하는 일의 진가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런 걸 모르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너무나 귀한 일을 하고 계심에도 예수 안 믿는다고 낮게 보고 자기는 우월감을 가지고 이러한 잘못된 태도를 갖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물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통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일을 잘한다고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 질적으로 믿지 않은 이들과 비교해서 더 나은 아버지나 어머니,
더 나은 예술가나 비즈니스맨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으로 단련된 눈을 가지면 친히 지으시고 부르신 인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소젖을 짜는 지극히 단순한 행위에서부터 더할 나위 없이 고상한 예술적 또는 역사적 업적 일까지 모든 일에서 비롯된 영광에 휩싸인 세계가 보이게 마련이다. 이러한 혁명적인 노동과는 모든 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고상한 의미, 다시 말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목적을 부여한다. 이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적인 수단인데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도구.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작은 세 번째, 이 일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선교입니다. 이 일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선교입니다. 요즘 비즈니스 애스 미션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선교로서의 비즈니스라는 뜻이에요. 그걸 이제 첫 글자만 따서 영어로는 BAM, 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은 뱀 그러니까 뭐 뱀 그래가지고 밤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BAM이라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비즈니스 애스 미션. 얘기들은 많아요. 근데 그게 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처음에 일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비즈니스 애스 미션에 대한 책을 5권인가 6권을 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전반적인 그림이 잡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부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선교적 교회의 전반적인 일을 보면 그 토대 위에서 비즈니스 애스 미션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그 폴 스티븐스 박사는요, 일의 신학이라는 책, 아주 좋은 책입니다. 폴 스티븐스. 사랑의 교회에서 다양한 부분에서 이렇게 학교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그 강사가 폴 스티븐스입니다. 그 일터 신학이라는 책, 그리고 일의 신학이라는 책, 둘 다 그 폴 스티븐스가 쓴 우리말에 번역된 책인데요. 일터 신학 참 좋은 책이에요. 거기 보면 폴 스티븐스 박사가 우리나라 방성기 목사님 있잖아요. 그 직장 사역을 하시는 방성기 목사님의 사업과 선교를 접목하는 방식을 나열해요. 그 책에 보면. 그러면서 요렇게 5가지 쭉 나열해요. 그 도표 만들었으면 좋을 텐데 방송이 혹시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1, 그러니까 1, 2, 3, 4라니까 하나, 사업과 선교. 이 경우는 이제 둘로 구분하는 거죠. 사업은 사업이고 선교는 선교고 다른 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교를 위한 사업. 그러니까 사업을 하되 뭐 하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사업을 선교를 위한 재정 후원책으로 활용함. 요즘 선교계에서도 이제는 한국 교회의 지원이 많이 이제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교회가 침체되니까. 그러면서 비즈니스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비즈니스 선교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혹은 비즈니스 미션이라고.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이해가 뭐냐 하면 이걸 통해서 선교할 수 있는 재정 후원책을 마련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건 비즈니스 선교가 비즈니스 미션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방성기 목사님 말대로 선교를 위한 사업인 거죠. 세 번째 어떤 종류가 있냐? 선교를 위한 디딤돌로서의 사업. 선교를 위한 디딤돌로서의 사업. 이건 뭐냐면 일과 전문직을 세계 선교를 위한 통로로 사용하는 거죠. 한국에서 이것을 비저너리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중동 같은 데는 선교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비즈니스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선교를 위한 디딤돌로서의 사업. 그 다음에 또 한 종류는 뭐냐? 사업체 내 선교. 그러니까 불신자를 채용해 사목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인도하기는 뭐죠? 신회를 만들고 사업 내 선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 하면 선교로서의 사업.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선교가 되는 겁니다. 사업 자체가. 그걸 통해서 뭐죠? 그 지역사회를 살리고 비즈니스 일으키고 사람들을 먹이고 또 그 사업에서 하나님 가치관의 토대로 사업을 일으켜 세우는 포함해서. 그래서 사업을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선교의 일부로 여김. 자, 그러면 이런 비즈니스 미션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아까
사업과 선교는 두 개의 별도 영역으로 이해하는 게 잘못된 거죠. 여기 이제 성속의 분리가 있는 거죠. 선교는 거룩한 거, 사업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속된 거. 오늘날 그런 예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이것만 빼고 나머지 전체 다 펴놓은 게 비즈니스 미션입니다. 다 펴놓은 게. 비즈니스 미션이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특별히 제일 마지막 비즈니스 자체가 선교인 겁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에 가면 오일 버너 제조회사인 베게트사의 CEO 존 베게트, 참 귀한 분입니다. 그 회사는 성경적 원리를 도입한 경영으로 높은 직원 만족도를 이끌어낼 뿐 아니라 세상에서 인정받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섬깁니다. 그가 쓴 책, 우리나라 말에는 월요일을 사랑하는 것, 죄송합니다. 영어가 제목이 Loving Monday, 월요일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말 번역은 다니고 싶은 회사 만들기로 번역됐어요. 그 책에 보면 그분의 사역을 소개하는 내용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베게트사에는 좋은 제품, 좋은 품질, 고객 서비스에 대한 세심한 관심 등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 수많은 회사에서 간과되는 특징으로 바로 직원 존중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듯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철학 위에 세워진 베게트사는 아이 입양 시 $1,000를 지급하고 출산한 직원에게 26주까지 최고 2분의 1 수준의 임금을 준다. 휴가 주면서 그 말이죠. 출산은 3년까지는 시간제로 일하거나 재택근무도 가능하다. 직원들은 서로를 섬기는 대상으로 여기고 상사는 특히 부하 직원을 섬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교육받는다. 그 외에도 범죄, 약물남용, 퇴학 등의 과거가 있는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만든 Advent Industries를 통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필요한 교육을 받고 그중 다수가 취업을 했으며 지역의 천연 자원을 보존하고 가꾸는 사업, 인도 땅에 우물을 파는 사업, 아프리카와 중앙아메리카의 소규모 기업 설립, 홍수 가뭄 지역 재난 복구 기금 제공 등도 베게트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개개인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보기 때문에 가능하다. 직원 존중을 주창하면서도 더 많은 매출과 경쟁에서 승리를 위해 직원을 이용하는 수많은 회사와 달리 베게트사는 직원 존중의 철학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직원 존중뿐만 아니라 보시죠. 비즈니스 자체가 선교일 뿐만 아니고 다양한 일을 동시에 하는 거죠. 우리가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그 일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정확하게. 그리고 그 일이 대해지기 시작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그 존 베게트만 하더라도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그분은 어른이 돼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신앙과 자기네 일 사이에 큰 간격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신앙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고 일은 세상에서 하는 것이고. 자기가 마치 두 개의 전혀 다른 세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갈등이 컸어요. 그리고 세상의 일은 항상 2등급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일을 하려면 이걸 버리고 교회와 관련된 일해야 주의 일이 될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세속적인, 그러니까 성속의 잘못된 분리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뛰어난 의사였는데 모든 걸 그만두고 신학교 가는 사람도 있어요. 주의 일하러 간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되게 잘 못해요, 일도. 주님께서 주신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따라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너무나 놀라웠게 쓰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잘못된 이분법의 개념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분은 뛰어난 목수였거든요. 근데 그거 다 그만두고 목회한다고 거의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고 지금까지 본인 가족 다 고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존 베게트만 하더라도요, 두 세계 사이에 보다 완전한 통합을 갈망했어요. 그러다 그분은 프랜시스 셰퍼 등의 책들을 읽기 시작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 팽배한 송과 석의
그러니까 성과 속, 성 속의 분리,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분리와 이것이 헬라 시대부터 내려온 비성경적인 이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원론적인 관점이 가지고 있는 암시는 사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 이해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년 동안 나는 사업에 몸담는 것이 일종의 2등급 일이라고 생각했다. 먹을 것을 버는데 필요한 일이지만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보다 거룩한 일에 미치지 못하는 덜 고상한 일로 여긴 것이다. 다행히 그는 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포함해서 창조, 타락, 구속의 우주적 범위를 포함한 올바른 성경적인 세계관을 새롭게 깨달음으로써 오늘의 존 베게트와 베게트 회사가 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엄청나게 영향력을 전 세계적으로 미치고 있죠. 삶을 통해서도, 교회의 삶을 통해서도, 비즈니스를 통해서도, 세상에서도. 그 포도나무교 성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적 교회를 인도해 가시고 실제 성도 삼서 교회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인도해 가시면 실제 성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모두가 따라가야죠.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요. 한 성도 같은 경우에도요, 그전 때부터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열망을 주셔서 대학 다닐 때 선교단체 다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 또 일터사역 설교를 들으면서 요게 보여진 거예요.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뭐죠? 하나님의 가치관을 팔자. 궁극적으로 세상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기뻐할 것이며 사회를 부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가치관에 비롯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세상에 팔고 그 수익을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자. 그래서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들이나 물질이 흘려보내지는 곳 모두에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자. 그런 생각으로요, 양계를 포함한 축산 산업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지원하는 회사를 창립했어요. 그분의 목표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 닭 한 마리를 $1에 먹도록 하는 것이 목표예요. 축산 환경을 바꾸는. 사실은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꼭 시험하시더라고요. 보면 교회도 그렇고요. 그래서 직원들의 월급을 못 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데도 정말 이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모든 걸 걸고 설 거냐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목회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요. 근데 그렇게 걸었어요. 주님 찾으면서. 그랬더니 여기저기 투자가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정부에서 투자가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지금 회사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고 확장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마다가스카르 사역은요, 이분이 없었더라면 그 사역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앞서 가실 때 실무자라서 앞장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분이거든요. 다른 분들과 함께 하나님 그렇게 다각도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 그 얘기해요. 이렇게 이해하고 나니까 일이 곧 예배고 예배가 곧 일이 되더라고요. 정확하죠.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 생활과 공예배를 소홀히 한다? 아니에요. 전혀 그렇잖아요. 누구보다 앞장서고요. 주일날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내봤고요. 전파되는 메시지 하나하나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길을 계속 배워가고요. 우리 교회 한 부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이 전적인 역사로 병원 원장이 되게 하시고, 이제 남편은 의사고요, 아내는 약사예요. 그런데 그 같은 건물에 남편은 병원 원장이고 아내는 약국 약사, CEO예요, 약국이. 근데 한 병원이 하나만 있으면 그렇게 가족 관계는 안 되는데 그 건물에 병원이 2개가 있으니까 그럴 때 상관없대요. 근데 전적으로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셔도 또 신실하게 섬겨서 그런지 환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고민하더라고요. 돈만 벌어서 교회에 사역하라고 부르신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그분 또 책도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지금은 더 많이 그 방향을 보셨는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걸 더 선명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살펴본 것처럼. 마지막으로 작은 네 번째, 일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일은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은 사람을 존엄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일을 하도록 지음받았으며 지위나 급여와 상관없이 일은 인간에게 존엄성을 부여합니다. 팀 켈러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주께서 낙원에 일을 두셨다는 사실은 노동을 필요악이나 심지어 징계점으로 여기는 이들에게는 기겁할 만큼 놀라운 진리다. 이를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류의 역사에 끼어든 상함과 저주의 결과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노동은 하나님의 정원에 존재했던 축복의 일부다. 일은 음식, 아름다움, 쉼, 우정, 기도, 섹스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한다. 영혼을 고치는 약이 아니라 영양을 공급하는 밥이다.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하면 내면적으로 심각한 상실감과 공허감에 시달린다. 건강 문제를 비롯해 여러 요인으로 일터에서 밀려난 이들은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행복하게 사는데 일이 얼마나 기묘한지 금방 알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긴 휴가와 여유가 있으면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그런 젊은이들 많죠. 빨리 돈 많이 벌어서 평생 또 휴가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당분간은 행복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일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그래서 조기 은퇴하고 남은 여생 여행이나 하면서 인생 즐기겠다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면요, 우리 같은 엘리베이터도 갑자기 자기네끼리 큰 소리로 너 어제 골프 갔니? 뭐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골프를 못 배웠습니다. 근데 사람들 앞에 과시하게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실제 속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일은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루 일하고 6일 쉴지어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6일 일하고 하루 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균형 또한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기뻐서 탄성을 지르셨잖아요. 와, 좋다. 하나님이 창조해서 기쁨을 누리셨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도 우리의 창조적인 일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잠언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세상을 지으시는 순전한 즐거움과 기쁨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합니다. 잠언 8장 27절 31절은 지혜가 나오는데 그 선지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창조 역사에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일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일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면 정말 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 성취감과 행복도 맛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의사가 환자들을 대할 때 그런 이해를 가지고 대한다면 얼마나 추합니까? 그렇다면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 사랑을 섬기는 데서 또한 그러한 일에서 오는 그 성취감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이 우상이 되고 말지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일과 영성 책에 보면 제이와 바바라 부부의 귀한 예가 나옵니다. 필라델피아 외곽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제이와 바바라 부부는 발달 장애를 가진 성인들에게도 노동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돈만 주는 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은 1977년 그런 처지에 있는 이들을 잘 훈련하고 일거리를 제공하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 기업은 매우 성장해서 4군데 시설에서 수많은 소비재 생산업체들이 주문한 노동 집약적인 포장과 조립 업무를 처리해내고 있답니다. 간단한 일들.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조적인 일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자존감과 삶의 기쁨을 그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구제만 하더라도 그냥 돈만 준다고 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또 다른 차원인데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인간 일을 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으면 적지 않게 불안해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저 생존하게 일한다는 통념이 일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단순히 생존을 위해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인생을 살려면 일 자체가 필수적입니다. 그러기에 훌륭한 기독교 작가인 도로티 세이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일을 보는 기독교적인 관점이 무엇인가? 무엇보다 살기 위해 일해야 하는가가 일하는 게 아니라 일하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하는 이의 능력을 최대로 표현하는 게 곧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수단이며 반드시 그리해야 한다. 그래서 선한 일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점을 폴 스티븐스 박사가 잘 지적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은 안식처인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남자와 여자로 지음을 받아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과 창조사에게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언약의 명령이다. 그러면서 그는 선한 일은 영적 성장의 수단임을 잘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일을 영적 성장의 걸림돌로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일은 그 자체로 영적 훈련이 된다. 아담과 하와의 영적 성장을 위한 첫 번째 도전은 열매를 수확하는 일이라는 정황에서 일어났다. 더 나아가 그는 리차드슨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알렌 리차드슨은 일에 대한 성경적 교리 중에서 이러한 점을 강조한다. 인간은 일하지 않고는 물질적 필요를 채울 수 없을 뿐 아니라 그의 영적 필요나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성취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일은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선한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 영감을 받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일에 치우쳐 쉬지도 못하고 또 이웃 일에 치우쳐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 등 또 다른 섬김들을 소홀히 하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항상 균형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지금도 많은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있처럼 이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의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해야 할 일로 것이라고 고된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한 중요한
부분은 일을 통해 우리가 바로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우리는 무장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문화 명령과 일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야말로 혁명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그렇게 잘 동행하면서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